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5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유다를 통해 두 아들을 낳게 되고 이 중 베레스를 통해 다윗이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 중 일부가 어제 말씀 가운데 소개된 것이죠. 소위 흑역사라 말할 만한 공개하고 싶지 않은 추악한 인간의 뒷얘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이 다시 한번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겪은 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간 후 애굽의 고위 관리였던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됩니다. 보디발이라는 인물은 바로의 친위 대장으로 당시 애굽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요셉이 그의 집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맡은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보디발이 요셉이 맡은 일에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를 신뢰하게 되며 자신의 집안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요셉 덕분에 보디발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고 보디발은 요셉을 더욱 신뢰하고 그의 모든 재정과 가정을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랬던 요셉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범하려 했던 것이죠. 이때 요셉은 그 장소를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하게 되죠.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온 후 또 한 번의 시련이 요셉에게 닥친 것입니다. 말씀은 감옥에서의 요셉의 상황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말에 따라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되지만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에 맡겨진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의 간수장 역시 요셉을 신뢰하여 감옥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의 신실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창세기 39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읽을 때마다 참 요셉의 인생에 복됨을 두고 나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9장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총 3번 등장하게 되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던 요셉을 두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옥에서의 요셉을 두고 성경은 그를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보면 이방 땅에 팔려와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요셉, 그리고 그마저도 억울하게 쫓겨나 감옥에 있는 요셉을 두고 말씀은 그를 형통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형통의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요셉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는 이방 땅에서 남모를 외로움과 함께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이곳에서 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국에서 알지 못했던, 상상치 못했던 차별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형통한 자들입니다. 바로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었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형통함을 깨달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바라는 상황 안에서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이곳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머무는 곳이기에 형통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정직하게 삶을 경영하라 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이 그 형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정직한 삶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경영합니다.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바 일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해나갔던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고, 그 정직과 성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을 그의 형통으로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동행하는 삶, 형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은 정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나 일을 함에 있어 나의 욕망을 취하려 하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내 본능에 솔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에 정직히 행할 때 우리는 요셉이 누렸던 범사의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히 보시고 공히 판단하시며 공히 처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주님 앞에, 공평하신 주님 앞에 속이는 자로 살아 내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내 인생이 주님과 동행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